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있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 때 기대를 했어요. 지난주 배웠으니까 오늘은 아멘을 많이 하겠지. 너무 고요해서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이제 하시니까 아세요. 기도할 때에 중간 중간에 아멘 하면 해주면요,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막 힘이 나, 막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가 돼.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성도들이 이게 기도가 내가 이게 너무 준비를 안 해.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을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옆 누군가 이렇게 아멘 해주면 막 더 힘이 나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서 막 같이 찬양해주면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번 우리 배운 대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버서두, 사빌라,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설교도 해야 되고 칠복, 팔복 설교도 해야 되고 요 일곱 교회 소아시 7교회 설교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소아시 7교회는 뭘 뜻하냐면 각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유형은 이 7교회 가운데에 하나는 속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은 바로 이제 교회 여기 이 뼈대만 남아있지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라,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이 되게 유명한 온천이에요. 파무칼레 온천이라고 저 위에 보면 크게 집이 하나 있죠. 여기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이 아래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석회석이 녹아서 이렇게 층을 이루는데 저 꼭대기 저 소나무 나무 있죠? 그 뒤에 보면 큰, 어, 큰 온천이 있어요. 거의 호수만 합니다. 뭐 조그만 게 아니에요. 운동장보다 더 커요. 운동장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물이 이제 넘쳐서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지나가니까 식겠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야 너는 어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느냐, 뜨뜻미지근하느냐. 이거 이제 뭐예요? 내 신앙이,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이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함이 없으면 어쩌로 하느냐, 영적인 갈급함이 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좀 건강이 안 좋다든가 집안 형편이 안 좋다든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고차원적으로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온천에 뭐 우리도 예전엔 경주나 여기 온양온천 굉장히 수양여행 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 뭐 너무 잘 사는 거죠. 뭐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뜨뜻미지근해 버려. 뜨뜻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님이 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하고 싶은데 도통 마음을 안 열어. 마음이 지금 산에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자,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그런 생각이 하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 힘이 들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공고함이라고 그랬죠. 왠지 마음 가운데 공고의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 그럼 나도 모르게 주님, 이런 터져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냐면 주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생각이 나. 하나님 생각이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이 말씀처럼 뭐라고 나요?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말로는 볼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동번역을 보면 이 볼지어다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Listen to me라고 그러죠. Listen, 들어라. 뭘 들어? 주님이 문 밖에서 딱딱딱 두드리는 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주님이 막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막 내가 주님 앞에 막 뭘 얘기하고 간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들어요. 안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또는 귀찮고 또 힘들고 하니까 그걸 자꾸 무시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성전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길을 가다가 왠지 내 마음 가운데에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 삶의 모습이 내가 그냥 처지가 그냥 왠지 그냥 막 그래 막 뭐 말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주님 요청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할 때다.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뭐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삼손이 그냥 그 드릴라에 속아갖고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그냥 불쌍한 처지가 되잖아요. 그때 그 다곤 신전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나님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여건이 돼서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 장소에 대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요청하실 때 찾아오셔서 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생각 아시죠? 제 처지 아시죠? 그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삼손이 마지막에 뭐 막 주저리 얘기 안 합니다. 한 번 하나님 한 번만 저 생각해 주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원수를 갚죠.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자, 20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자, 문을 두드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집안에 있을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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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누군가 찾아왔구나. 문을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없나? 근데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친한 친구라고 생각 찾아가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집에 있는 거 알아. 불도 켜졌어. 그런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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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두드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이 찾아간 사람은 이게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너하고 좀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 안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아프든 네가 좀 낙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하고 주님이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면 여러분 이거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면 기도가 화해하자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하고 문제가 아닌데 어떤 게 터져 나오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하신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주님의 마음만 열면 내 안에 있는 게 막 토해져 나와요. 토해져 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나도 모르게 자복하게 되고 막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열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기도가 우리가 뭐 저 중들 이거 염불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마음을 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속을 누가 얘기를 해?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마음은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요청하시면 마음 열으세요. 뭐 사람에게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주님이 요청하시면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처음에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저도 꿈에 나타나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에게 자기 나 사랑해? 묻는 것은 왜 물어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도 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마음만 열면 주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좀 더 크게,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열면 주님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그 문 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너와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단순히 밥 먹는 걸까요? 우리가 아니 집사님 밥 한 번 먹어요. 이것은 우리 맛있는 거 배고프니까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 아니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어요. 이 얘기는 나는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의미예요. 그죠? 나는 자기야 우리 오늘 외식 밖에 나가자. 그러면 나가서 아유 배고프니까 그냥 우리 끼니 때우자.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오늘은 당신과 좀 나가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새롭게 교제 한번 나누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집사님 밥 한 번 먹어요? 그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거야. 너 교제하고 싶다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우리 서로 같이 밥 한번 먹자. 네가 문만 열면 같이 우리 밥 먹어. 그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오셔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두드실 때 마음만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놓겠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예, 사람은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살짝 커버치죠. 여러분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내려놓기 참 어려워요. 웬만큼 친해서는 얘기 못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참 힘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마음만 열면 주님이 두드릴 때 내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마다 성찬을 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해는 격월로, 어느 때는 분기별로, 또 올해에는 매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성찬은 주님의 포도주와 떡을 마시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집례를 하지만 집례를 하면서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성례를 집례하는 왜? 주님이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기에 그걸 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교제이고 사귐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사귐은 우리가 누군가 사귀어요?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귀지 않는 사람은요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사귀는 사이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우리 귀를 기울여요. 주님과 영적인 사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걸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귀 기울이고 마음만 열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고 있던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맞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다.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